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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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락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낯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의 시간을 가지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늘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도 볼 수 없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세히 알 수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멈춰버렸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또 지루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68편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표제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쓴 이 찬양을 가지고 이 시를 가지고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8편 전반부,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고단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고아와 과부, 고단한 자와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런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와서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구원을 하셨는지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20절,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21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다윗은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에도 이 다윗의 고백을 자신들의 고백으로 담아서 찬양할 때에 단순히 대적들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대적,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수리는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맞다며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먼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정술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교만이라는 것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또 가까이 있는 우상들을 의지했었습니다. 이런 교만이 자기 몸속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죄라는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야만 구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려움, 아픔,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낼 수 없는 죄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어깨에 맬 수밖에 없는 이 죄짐을 다윗은 하나님만이 건져내 주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24절부터 가서는 다윗은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다시 성소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대적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쳐부수러 다니시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날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언약궤가 다시 성소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의 삶에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죄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전쟁을 즐기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을 즐기는, 즉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너무나 즐겁게 살아내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이런 죄를 짓는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그래서 죄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34절에 가면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오늘 본문에는 위엄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 것인데, 그 영광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말 시상식, 연예인들의 연말 시상식을 보면 연예인들은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소감을 합니다. 이 상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상을 주신 모든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운동선수들도 비슷하게 하죠. 어떤 시합에서 이겼을 때에, 또는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에 이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소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에 대한 찬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보여주는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죠.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 모습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찾아가시죠.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들의 보여주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안식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다 주어진 일을 다 하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교제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찬양도 있고 헌금, 기도, 말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설교지요, 설교.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무엇입니까? 성찬과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찬을 베푸는 걸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나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 구원의 길로 걸어갈 때에 무엇이 방해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돌이키는 것. 또 이렇게 돌이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참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락다운 기간이라서 모일 수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분의 백성에게 오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면 말씀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에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락다운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지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돌이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고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내일 하루가 시작될 때도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락다운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지, 왜 나는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왜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듣기만 했지, 왜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없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교제가 부족했는지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텐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